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나의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좀 전에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에서 구절이 아니라 요절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귀한 장은 어디겠느냐? 이 성경의 많은 그 장들 중에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어디냐? 많은 사람들의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이 요한복음 3장을 가장 중요한 장으로 봅니다. 이건 뭐냐면 거듭남에 대한 겁니다. 니고데모라는 그 율법학자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던 아주 유명한 선생이신데 이분이 그 성경의 율법학자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에 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모른다는 얘기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장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했지 15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겁니다. 이 영생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이사야 그 53장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구세주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것을 성취하신 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세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53장을 이렇게 통상 얘기를 하고 신약 쪽에 와서는 지금 요한복음 3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신성만을 갖고 계시기에 죽을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가 그래서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나가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유일한 종교예요. 그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교는 잘못한 행위를 했다. 그러면 두 번의 선행을 하면 그 죄가 없어진다고 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다. 그럼 선행을 두 번 하면 그 죄가 없어진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의 그 심령 속에 우리의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쌓여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업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 제사를 통해서 짐승들, 소와 양과 염소들을 이렇게 그 죄를 전가하면서 그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단번에 그 모든 죄, 과거부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온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을 갖고 계시고 온전한 인성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신성만을 갖고 있으면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같은 온전한 인성을 갖고서 온전히 그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진정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내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의 도움이 없어서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거룩한 영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오시지를 못해요.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거룩한 영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그릇 비유했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토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릇이에요. 금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도 있고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가 깨끗이 도말이 됐을 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람의 그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선민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본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선민사상으로 구원되지 않아요.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직분을 갖고 있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보혈의 능력을, 그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나는 직접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나의 심령 속에 그 미움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과거의 생각에 붙잡혀 있다면 계속 미움의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셨기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사랑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의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모든 종교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불교 얘기했잖아요. 108번뇌를 갖고 있는 것을 그 108번 배를 하잖아요. 절을 했잖아요. 그래야 죄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면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면 돼요. 진정으로 구해야 돼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빠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을게. 내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거 용서해달라고. 그럼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 진짜 빗나가는 학생이 있었어요. 나는 웬만해 갖고는 아이들을 손을 대지 않습니다. 말로 다 이렇게 하는 원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안 되겠구나. 내가 손을 한번 대야 되겠구나. 뒤로 나가. 그리고서 이제 갔는데 진짜 손을 대려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이 소리를 내가 딱 들었을 때 나도 용서받은 사람인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진정 저렇게 용서한다니까 걔가 잘못했던 것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싹 다 없어지고 걔를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앞으로 잘해. 들어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그 자녀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을 때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 행위에 의해서 그를 용서해 주지 않잖아요. 그 마음에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을 때, 잘못을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신 분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물은 정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였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하고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은,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기존에 세상적인 인류의 사람이었는데, 유한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든 그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내 삶을,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랬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평탄하게 되는 거야. 이 환란이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언제 죽든지, 내가 생명을 연장할래 절대 연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보호하려고 무진 애를 쓴다 하더라도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다 맡기는 거예요. 많은 부자들이요, 진짜 상상하지 못하는 부자들은요, 그 건강의 두려움 속에 살아요.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두려움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묶여갖고 만문사상에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한 사람들은요, 그 검진받느냐고 질에 지쳐요. 어디에 뭐가 나올까? 뭐가 있을까?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는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걱정할 거 없잖아요. 태중아에서 우리가 태 안에 있었을 때 그 부모의 보호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태 안에 있었을 때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그 태중에 있는 아기를 얼마나 보고 싶어해요.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요즘 태중에 있는 아기들도 이렇게 찍어갖고 막 그 성장 과정을 보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냥 얼마나 보고 싶어해요. 빨리 나와서 아기를 안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아기는 모르잖아요. 분명히 그 아기는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그 심령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엄마의 그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을 받고 그대로 연결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 맞는 그 태에 있었을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임신 중에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저희 딸을 보니까 둘째 딸이 있었을 때 저희 집사람이 피아노를 많이 쳤더니 음감이 틀리더라고요. 음감이 틀려요. 딱 음을 딱 듣더니 그대로. 그 첫째 딸일 때는 그렇게 피아노 교습소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피아노 칠 시간이 없었는데 그 둘째 있었을 때는 피아노 교습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소리를 계속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첫째 딸하고 둘째 딸하고 했을 때 음감이 틀리더라고요. 절대 음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제가 제일 충격적인 게 어떤 임산부였는데 맥주를 막 마시더라고요. 그게 그 알코올 중독으로 되는 거죠. 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연결되어 있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던 영벌을 얻던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는 생로병사한 후에 심판이 잇따르는데 거기에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생을 얻든지 심판의 자리에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영벌을 통해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벌을 받든지 그 두 개의 갈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이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종교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런 유명한 니고데모가 진짜 그 이적과 기적을 보잖아요. 그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나니라. 이 성경의 앞을 보면 이 3장 이전의 앞을 보면 어떠한 그 말씀들이 나오냐면 1장에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1장 34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그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 성경의 구절이 그렇게 나옵니다. 2장에 와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 들잖아요. 가나안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게 물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이걸 이룰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런 사실을 들은 거예요. 이런 사실을. 그 다음에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죽이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는 것을 죽게 하는 것을 보셨고 안진뱅이, 눈먼 자,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다 나는 것을 본 거예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대단한 성경의 학자고 최고의 의결기관에서의 리더로서 있었지만 이런 것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표적을 봤다고 했거든요.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한 데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진짜 내가 알고 있던 이 성경의 내용이 다른 것이 있구나. 어느 누구도 사내들이네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은 그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성호를 낮추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회개권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구세주로 보는 걸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니고데모와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이 사실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이 니고데모 같은 사실을 사고방식을 갖고서 그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우리 표에 예수님을 증거하자. 땅끝까지 가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해야만이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일체를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열방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듭난 사람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이 기독교는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니고데모는 이 성경의 말씀을 도덕적인 거로만 받았고 윤리적인 거로만 받아들였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많은 그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갖고 형무소에 보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가 인생 180도로 바뀌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거듭난 거 아닙니다. 내가 기존의 가치대로 그대로 살았다. 이거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듭나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 삶의 기준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했다. 하나님 미워하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를 위해서 내려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알아요.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모든 삶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성경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면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요?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제교통하고 영적으로 또 하나님에게 교제교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찬송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지식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철학이 가장 앞서 있는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학문이에요. 철학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나요. 철학 다음에 신학이에요. 신학을 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거 해갖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의 많은 교수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 많아요. 또 그런 사람에게 배웠던 사람들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저 그 신대원에 가서 그런 교수들을 이제 뵀을 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딪혔어요. 왜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냐. 하나님이 하신 거를. 1.1핵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안 만난 사람의 차이인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죽했으면 진실로 진실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의 수준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나오면 나오고 말면 말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하고 약속을 했다 합시다. 그 시간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된 자녀 관계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엔 내 뜻, 내 욕망, 내 욕심, 내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막 찾아다녔던 거를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게 돼요. 거듭나게 되고. 내 세상적인 가치가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덮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주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를 우리에게 또 절제를 주시잖아요. 이것을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금할 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날아가는 겁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언어를 보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인생의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점검을 하시고 진짜 하나님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 거듭난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셔서 꼭 거듭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듭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있는 영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에 무엇가 내가 차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차지하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심령을 붙잡고 있는가? 이걸 잘 살피시고 잘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믿음은 결단하는 게 있어야 돼요. 결단하시고 하나님한테 간구함으로 그 모든 것을 얻는 저희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저희들이 돼서 그 거듭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